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오늘 또 사실은 13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오늘 안에 다 끝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부터 우리 이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과 또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그 후에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는데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형된 모습만 가지고도 제자들의 놀라움은 정말 극에 달할 텐데요, 그 이후에 그 모습 그대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는 장면이 제자들의 눈에 보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나게 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초막 하나씩 총 3개를 짓고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신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을 대로 일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한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그렇게 어이없이 말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빛난 구름이 하늘을 덮었는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우리 성경에는 빛난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빛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구름이라는 것이 하얗기는 하지만 그렇게 빛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구름이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났다고 기록해요. 그것은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계신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계시니까 그 빛 때문에 구름이 빛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말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하는 거였어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라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구름에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의 동경을 받으며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 또 선지자인 두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말, 즉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들으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듣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깨닫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의 말을 듣고 깨달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것과 들은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연약함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 그리고 내 감정대로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여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게 내 뜻이고 내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16장에 드러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입술로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을 말리면서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베드로는 발끈하잖아요. 예수님의 선포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내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다르다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왜곡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인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확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것을 명령하셔요. 심지어는 그 명령이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결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의 모든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또한 그러한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또한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빛난 구름 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에 이렇게 반응한 거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아멘.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세보다 뛰어난 리더자로 또 엘리야보다 훌륭한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그리고 심하게 두려워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깨달았으니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았어요. 신적인 권능을 깨달았어요. 죄인 된 제자들의 입장에서 거룩한 메시아 된 예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7절을 보면 두려워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아멘. 보세요.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만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어요.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다는 표현은요, 제자들에게 손 대지 마세요, 손 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면 제자들을 정말 회초리를 때렸다라고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손을 대셨다는 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지신 거예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그와 동시에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잠결에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미 증명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그냥 내어놓으시고 나몰라라 방관하고 방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살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의 마지막 끝에서도 그 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의미에서 격려가 아니에요.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당장 일어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결단이나 힘을 다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격려하시고 그의 긍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세요. 힘들죠? 어렵죠? 피곤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겠죠? 아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의 예수님을 바라봐요. 눈을 들어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눈을 들 수 있었어요. 모든 두려움 속에서 그때 평안을 누립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누가가 보였으니까요. 예수님이 보였으니까요. 보세요. 8절에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봤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시선 속에서는 주변에 누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나 혹은 엘리야가 여전히 같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성경에서는요, 엘리야나 모세가 그대로 다시 떠나갔다라는 말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의 눈에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송해 맞지 않았던 모세도요,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엘리야도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보이니까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그들의 눈에 보였으니까 그 이후에 아무것도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인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남아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들이 보인다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눈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일어나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는 여전히 존재해요.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혹은 방송을 통해서 댁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만한 그러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모든 영역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그래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서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남아 있어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베푸신다고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이 땅에 누가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낼 수 있고 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